예배소서에 우리가 서론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마치 서론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분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의 서두를 읽듯이, 서두를 듣듯이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악성 베토벤은 잘 알려진 대로 아주 고통과 고난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만성 성병,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또 폐결핵을 앓는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그는 일생을 삽니다. 17세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22세에 아버지를 잃고 28살 때에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청각장애를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세에 유서를 쓰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고뇌의 삶을 살면서 집 옆 오솔길을 걷다가 아주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운명 고향 교향곡, 여러분 그 5번 잘 알 거예요. 짜자자 짠 하면서 나가는 것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초등학생들 다 그 교향곡을 이제 탄생을 시키죠. 오늘 그 에베소 우리가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 부분. 그러나 3절에서는 3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조사. 여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는 로마의 가장 차디찬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 차디찬 감옥에 매어 있습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찬송이 안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괴로운 그의 삶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몸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그는 충분할 은혜를 안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신령한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그 신령한 것이 뭐냐면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었죠?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서 그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는 은혜의 영광을 또 찬송하리로다. 6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또 12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12절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찬송하리로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또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 얼마나 고난받고 있어요. 얼마나 그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감옥 같은 고난, 아주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찬송하리로다. 네 번이나 이 1장에서 네 번이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감옥 같은 그러한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입에서 찬송이 있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입에서 찬송이 있었고, 또 맹수 앞에서도 찬송이 있었고, 그 험난한 핍박 가운데서도 찬송이 있었고, 그들은 찬송이 있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과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알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이 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이 뭐냐면, 그 축복을 안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택했어요?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 5절 말씀도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양자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해요? 양자 삼으셨다.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 믿으십니까? 네,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2장에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참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요. 뭐 하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민족 1,000만 명이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고향 따라서 다 이 세상 명절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린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뭐 하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나는 성도들이 다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 1,000만 명 이상이 뭐 하냐면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제사하잖아요.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 이 천사들이 이 제사 지나거든요. 1,000만 명 이상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200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헛된 허수고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 1,000만 명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귀신한테는 지금 다 귀신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편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정말 이스라엘을 버렸을 때 다 노예가 되고 다 죄수가 됐듯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이 추석이라는 것을 나는 민족의 이 대명절 추석, 또 중국에는 뭐 춘절, 뭐 각 이 나라마다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를 들면 알듯이 이것은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 세상에 있는 명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울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3가지 요점을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바로야, 네가 지금 네 밑에서 경배하고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내놔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끔 내놔라. 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내놔라.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또 얘기해요. 내 백성을 내놔라.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는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저 바로의 소나기에서, 저 세상에서, 저 마귀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죠. 또 뭐 하는 거냐면 세상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 절기를 지킬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추석에 제사상 차려야 복을 받는다고. 이 제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핵곡식, 제일 먼저 추수한 쌀, 제일 먼저 추수한 여러분 밤, 배, 사과, 이것을 누가 줬다고 제사하는 거죠? 조상이 줬다고, 조상이 주셨다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그렇게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빚내서 제사 지내는 어리석음이죠. 그 배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이 경배를 받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우리나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불황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보통 불황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이런 불황이 없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지금 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 명절 지키기 위해서 요 앞에도 이 농협에서 하는 푸드 먹거리가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가요. 왜 가냐 보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 오염되지 않은 농약 안 한 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 비싸대요. 여러분, 제사 음식 한 번 하는데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몇십만 원 든대요. 핵곡식 또 핵과일 1년 동안 처음 추수한 것을 조상들이 그것을 조상의 은혜로 우리가 먹는다고 거기다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 귀신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세상 명절에서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거 주셨고 또 햇빛 주셔서 농사도 잘 됐어요. 제가 논에 가보니까 벼벤 데도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됐어요. 물론 태풍도 비켜갔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이 절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우린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 어떤 교회는 귀신 앞에 이 1년의 추수를 먼저 드리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이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장막절에서 온 거예요. 뭐냐면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저장한다. 난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귀신 앞에 드릴 때 제사상에 몇십만 원씩 차려서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걸 우리한테서 뺏어갈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가져갈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이 추석 명절, 이 구정 명절 보면은 이 교회에 보면은 예배 인원이 굉장히 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물론 외부에서 이제 이 김포로 오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만 상당히 줄었어요. 귀신한테는 제사는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복을 줬다고 거기다가 조아려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통탄하기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얼마나 경건한지.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 얼마나 경건한지 아세요?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새 옷 입습니다. 그 다음에 양복 다 입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옷깃 하나 이상하면 저주받을까 봐 얼마나 경건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일렬 정도에서 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3, 4대를 너희 멸망케 할 것이다. 나는 질투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질투한다.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양자 삼으셨다. 양녀도 삼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셨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양자 삼고 자녀 삼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지금 말 못하는 우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흥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추석 되니까 설교도 좀 길게 해도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길게.
요즘은 얼마나 말세지 말인지 설교하고 여자 치마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놈의 얘기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도시락 싸주면서 도시락 먹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많이 입양한대요. 한국 사람 많이 입양한대요. 근데 그 입양하는 그 교포 중에서 이제 입양할 때 그 교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그 모임이 있나 봐요. 한 1000가정 정도 모였대요. 근데 그 입양하는 그 교포 입양하는 그 대표가 목사님이래요. 그 대표 회장이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1000명 정도 그 입양 가족이 모였는데 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보니까 애가 셋이래요. 애가 셋인데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데리고 온 아이가 뭐냐면은 다 장애인이래. 다 장애인. 하나는 걷지 못하는 아이, 하나는 말 못하는 아이, 다운 증후군, 뭐 이상한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그 집회를 그 모임을 주관한 분도 목사님인데 물어보셨대요. 하도 이상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면 나도 입양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목회를 그만하고 한 10명쯤 입양해서 정말 말씀을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 집에 입양이 되겠소? 커서 안 받아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10명 정도 한번 진짜 말씀으로 키워서 웨슬레 가정처럼 12명을 좀 입양하자. 축구팀을 만들자. 어차피 그런 생각도 한번 언뜻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장애인만 입양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3명 아주 애들 힘든 애들만 입양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나 나나 우리가 정상입니까? 그러더래요. 우리가 정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 모습이 이 아이들 같습니다. 장애인, 말 못하고 제대로 밥 못 먹고 걷지 못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도 좀 하나님 좀 닮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래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뻥 쪄가지고 목사님이나 저나 정상입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장애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뭐 장애인이지 뭐 하나님 말귀 제대로 알아들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걷기를 제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음걸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따라합시다. 선택하셨다. 이 수많은 사람에게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자녀 삼으셨다. 또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아는 순간 그는 감옥에 있었고 그는 영아의 몸이고 그는 참 채찍에 맞고 그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러한 괴로운 진짜 그러한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의 삶이지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별명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른 별명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예수님 나이하고 바울 나이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이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극심한 핍박, 에베소의 핍박 가운데서도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해요. 이상하게.
돌멩이를 맞는 스데반, 돌멩이를 맞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그는 웃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 감옥에 넣어놓으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전도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삶. 왜?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인생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짜증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장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 어떠한 괴로움, 죽으면 더 좋은 거죠. 빨리 그 나라 가서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은데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일화 있잖아요. 예수천당 평양 시내에서 이 할아버지가 중정무를 쓰고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맨날 외치는 게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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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천당. 일본 순사가 하도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때립니다. 때릴 때도 예수천당 웃어요. 또 때립니다. 예수천당. 이 노인네가 미쳤나? 예수천당. 미쳤나? 너는 왜 예수천당이라 했더니 내 속에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어. 때려도 예수천당. 때려도 기뻐요. 때려도 즐거워요. 때려도 행복해요. 아, 그거지.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크리스찬의 별명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은 뭘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알아야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일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강해를 다 들을 때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은 많이 깨달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 따라합시다. 선택. 자녀 삼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이 에베소서 1장에는 내가 쉬어봤어요. 예수 아내라는 예수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12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속량. 속량의 속량. 이 속량을 속죄라 그래요. 속죄. 속량. 그걸 또한 따라합시다. 구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은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있던 그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값을 다 주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다 주고 사는 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 뭐냐면 다시 그 구속한 것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값을 다 주고 산다, 그것에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최강대국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번영한, 가장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대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보면 대단해요. 수세식 화장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걸 누가 만들었냐면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올 때 뭘 가져오냐면 예쁜 여자들, 건강한 남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요. 노예가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를 가져와요. 노예를 가져와서 그들은 노예 시장을 엽니다. 노예 시장을 열면 어떤 귀족이 쫙 보면서 똑똑하고 젊고 유능하고 심기나 쓴 아주 좋은 노예를 삽니다. 얼마요? 그러면 값을 엄청나게 불러요. 그러면 그 값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은 그 노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야. 이게 구속의 자유야. 그리고 너는 뭐 하냐면 이제 내 양자가 되어줘. 그래서 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네가 관리해줘. 너 이거 유산으로 줄게. 이게 네 기업이야. 이것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마귀는 우리를 부를 때 예수의 생명을 주시오. 나 하나를 구속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 하나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우리를 안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값어치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야. 그리고 너는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저 기업을 너한테 줄 거야. 노예들이요, 우리 저번 주에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서 그 이름 중에서 노예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더디오 이런 사람은 셋째 노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뭐냐면 바울의 로마서를 대신 써줬잖아요.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 있다고. 아주 지성적인 노예, 아주 기가 막힌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노예도 있는 반면에 반만 이제 발음이 이상해져. 음식만 먹고 아주 그냥 힘만 세고 그런 노예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기업을, 주인의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재산 관리가 그렇게 쉬운가요? 법도 알아야 되고 매너도 익혀야 되고 경영 능력도 익혀야 되고 사람 다루는 것도 배우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그게 뭐냐면,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레슨 교육,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오후에 우리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SYP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배우고,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여러 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레슨을 배우게 돼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을 계속 거룩하고 흠없게끔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귀족이 값을 많이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너 자유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양자야. 너 내 기업 너한테 줄게. 근데 주인이 볼 때 그 기업을 운영할 능력도 없어요. 보니까 또 노예 근성이 나와요. 종의 근성이 나와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는 그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끝없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리키고, 그게 돼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빨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하고 뭐냐면 뜻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 총명을 주시고 이 계시를 알려, 이 두 가지의 계시, 비밀을 알려. 이런 비밀은 아무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비밀 아무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종한테, 노예한테 비밀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를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의 비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뭐 했어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뭐 해서요?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싱글벙글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노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야 돼요. 감사 찬양이 나와야 돼요. 맨날 원망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맨날 감사 찬양 기뻐하는.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쁨 그 환희.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에베소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맨날 그런 걱정만 하고 살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지키기 위해서 맨날 어떻게 지킬까 맨날 걱정만 하고 근심 걱정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항상 기쁨과 희락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종합적인 함께 하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할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인치심. 네, 인치심은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하늘나라 유업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예수의 거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요. 도장을 꽉 찍는. 이게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그걸 실링이라고 그래요. 실링. 내가 옛날에 이제 이 반도체 계통의 회사에 다녔을 때 실링이라는 저기 있습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품이 나올 때 그걸 탁탁 찍어요. 회사 마크가 탁탁 들어가요. 탁탁 실링.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누구 거예요? 도장 찍으면 소유권이 도장 찍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유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소유권. 실링. 인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따라합시다. 화인. 이런 성경에 화인이란 말이 있죠. 화인이라는 불도장이라는 불도장. 제주도에 가면은 말을 방목해서 키워요. 봄에 김아묵의 말, 암놈, 순놈에다가 불도장을 해서 김아묵의 누구 엉덩이에다 꽉 찍어요. 그럼 불도장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또 옆에 박아묵의 말, 이 불도장을 꽉 찍어요. 그리고 이 방목을 해요. 그러면 가을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새끼는 불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박아묵의 어미소한테 가는 것은 그쪽 거예요. 이 불도장.
하나님도 우리를 도장 찍네. 도장. 절대로 그 소유를 인정해요. 못 건드려요. 옛날에 그 중학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씨름하는 아이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내 친구인데 씨름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걔는 나이도 많아요. 근데 거기 씨름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어 자기 거라고. 야, 그럼 그걸 건들지 못해요. 건들면은 아이들은 너무 못 살게 굽니다. 도시락도요, 체육 시간에 나가면 도시락도 다 빼가지고 자기 먹어서 도장 찍어요, 지 거라고. 그러면 깡패. 자기 거라고. 건들지 못해요. 도장 찍.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여러분을 인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인치셨다며. 성령이. 아멘. 이제 하나님의 거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 하나님의 거다. 누구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걸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키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보배로운 내 것이다. 보배라는 말이 나와요. 보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내 건데 골치 아픈 내 거다 그러지 않고 보배로운 내 거야.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배.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의 보배라니까? 하나님의 골칫거리라 그래야 돼.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우리 보배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할렐루야. 아멘. 못 건드려. 사단이가 못 건드려요.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14절 또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인치는 거. 보증. 무슨 보증?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을 우리에게 보증,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땅 살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계약서 쓰죠. 그 다음에 도장 찍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금 내죠. 보증금 10% 걸어요? 10%. 보증금 10% 걸잖아요. 그죠? 보증금 10% 걸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크고 아주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많이 나가면 보증금 10% 걸고 그 다음에 또 10% 내고 20% 내고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한 보증금이 나는 잘 법을 모르지만 50%나 60% 넘으면은 그 사람 것이 돼요. 근데 보증금 10% 걸고 보증금 못 내면은 보증금 뜯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하고 비슷해요. 이게 우리나라 계약서하고 성경의 이 에베소 1장 14절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원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아주 비슷해요. 성경에서 잘 따온 것 같아요. 우리 그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장가드려야 돼요.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너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서 너는 절대로 우리 가문에서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을 꼭 구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갑니다. 그 동네에 도착했어요. 리브가를 발견했어요. 눈빛을 보니까 리브가예요. 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이다. 딱 생각하고 딱 그 주인 얘기를 하고 시집 오겠소? 그랬더니
요즘 시집 올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안 한다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래요? 제일 먼저 보증하는 폐물을 딱 줘요. 보증한 폐물. 이 폐물이 이 폐물을 준다. 우리 집에 며느리감,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며느리감 폐물 보증해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동네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짐을 싸고 이사하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보증하는 것이 또 폐물을 또 줘요. 또 그 집에 또 줘요. 또 더 많이 줘요. 또 약혼해요. 더 많이 줘요. 결혼에 더 많이 줘요. 보증은 차근차근 이게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나서 1년 지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 이만큼 자랐고, 참 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주시면서, 야, 너 하늘나라 게 네 거야. 보증해 주시는 거야. 네 거야. 그러면서 또 지나고 나면 또 한 스텝, 또 다른 것을 인도하시고 또 한 스텝. 그래서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선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올해 어떻게 이끄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또 성령이 또 이끄시고 우린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스텝씩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하나씩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성령이 인도 따라 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 기업을 줄 것 같은 그 보증이 자꾸만 더 쌓여요. 변화돼 있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고, 이제는 선교하려고 그러고, 이제 구제하려고 그러고, 이제는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가져요. 성령께서 이렇게 보증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내 옆에 있는 여자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한참 봤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의 부모님은 목사님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학교도 중퇴했어요. 이 하이니 슐리만이라서.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권의 책을 선사해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사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써.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하이니 슐리만이 트로이라는, 우리 한국에도 트로이 영화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트로이라는 글을 읽게 돼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야, 이게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이 트로이, 내가 여기 있는 이 유적을 한번 내가 발굴해 봐야 되겠다. 유적을. 그러면서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면서 그 꿈을 품기 시작하는데, 트로이를 한번 내가 발견해 봐야 되겠다. 이 옛날에 있던 이 성을, 이 도시를 한번 발굴해 봐야 되겠다. 꿈을 꿉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외항선원이 되고 별일을 다 열심히. 40대에 그는 사업을 합니다. 잘 됐어요. 근데 40대 사업을 정리해요. 또 50대에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망망대해 지도 한 장 가지고 이 책에 있는 이 전설 같은, 꿈 같은 이 책에 기록된 이것을 가지고 이 유적지, 이 트로이 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는 떠나요. 떠나서 발굴하는 스토리가 이제 이 사람 이제 영화인데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엄청 남겨요. 별 모락을 다 당해요. 근데 이 트로이를 드디어 발굴합니다. 드디어 발견해서 거기서 그 성을 발굴해요. 그리고 거기서 금은 보화를 그걸 발굴하는 거예요. 세계 가프가 돼요. 신문 기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나는 이 트로이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항상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것을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찾고 찾아서 이것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는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원인, 나는 이 꿈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트로이의 이 보화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 그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1.1핵도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졌다.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받은 자다. 어마어마한 자다. 이 꿈, 이 비전, 이것을 잃지 않고 살 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한 스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들으면서 성령의 한 스텝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그 기업을 받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린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바울이 꿈꿨던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잃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스텝 그분의 보증 따라 가십시오. 그렇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꿈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꿈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찬양의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